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찾아보았지만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행복할 수 없을까? 아마도 그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심신의 요구가, 심신의 요구 뭡니까? 내 마음과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심신의 요구가 채워진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 그게 가능한가요? 아무리 우리가 내 욕구를 채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행복해 해도 그 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불행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내가 행복해하지만 내 행복 때문에 불행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사실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에 많이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요구, 그 요구를 누가 또 주체로 삼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른과 아이가 행복하게 하는 것이 다르고요. 또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행복이 다르고요.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민족들 간의 또 행복의 개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정해진 이 우리가 주관으로 삼을 수 있는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 그 행복이라는 개념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방송인 최윤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가이기도 하면서 방송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어느 순간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자살을 하신 이 최윤희 씨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의 삶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분이 늘 하던 얘기가 뭐였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행복 전도사였어요. 늘 행복을 말하고 행복에 대해서 강연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었던 이 최윤희 씨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삶은 자살로 마감됐던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행복이라는 건 없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근데 사실 이분의 그 삶의 이야기를 더 알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루푸스병이라는 병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었고 이 최윤희 씨가 겪어야 할 고통의 종류만 놀라지 마십시오. 700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700개나 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행복한 것처럼 행복을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분의 삶의 이면에는 불행한 삶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을 외쳤던 최윤희 씨의 자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행복은 없구나. 행복이란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며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허무감을 안겨줄 수 있는 유한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복의 개념을 변함이 없는 그리고 우리의 참된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행복의 주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복의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행복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 행복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며 주 안에 머무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우리의 행복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전반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네.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너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이 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셔서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보신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시편 144편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복이 있는 백성, 어떤 백성이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 복이 있는 사람, 이 복이 있는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백성이냐, 그것을 우리가 잘 알게끔 하기 위해서 살펴볼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이제 여러 번역본을 통해서 좀 깨닫는 사실인데요. 지금 보신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랴 이렇게 사는 백성은, 얼마나 행복하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은. 아멘. 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좀 명확해지죠.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함께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라는 그런 감탄사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이라는 것은,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의 중심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셔서 그렇게 복받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참 부럽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또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지혜서의 대표적인 말씀인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말하는지 16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말씀을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자, 중요하죠. 여기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떡하다고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성경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의 기본적인 개념은요,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행복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가 방금 아까 보셨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그럼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실 텐데, 자, 그 첫 번째 주제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서도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12절 전반절을 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의 앞부분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아멘. 네. 여기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시편이라는 것은 시적인 언어로 쓰였기 때문에 은유적인 표현 그리고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의 아들과 딸 모두를 포함한 자녀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 아니면 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늘 생각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또 지금도 염두하고 계시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아이들을 뱃속에 품고 있는 엄마는요,
이렇게 콩알만 할 때부터 아주 작은 그때부터 이제 9월달 9개월이 지나서 만삭이 되어서 이제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하는 그때까지 배가 불러 오르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잘 태어났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선 또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엄마 젖도 잘 먹고 또 분유도 잘 먹고 이유식도 잘 먹으면서 점점 이렇게 잘 자라나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청년기를 겪어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에는 이제 결혼 정년기가 좀 많이 뒤처져 있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분가시키는 그 기준점이 한 30살쯤 돼야 된다 그러네요. 30살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이제 자녀를 다 키웠다. 그렇게 평가들을 한다고 합니다. 자, 30살이 될 때까지도 늘 염려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안부에 대한 걱정거리들이 제일 먼저 궁금하시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결혼하고 나면 또 이 아이들이 자녀들을 낳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또 손주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또 그 걱정거리들이 늘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게 걱정이죠. 다른 것도 물론 걱정이 됩니다만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직장도 잘 가야 되고요. 정말 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실상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늘 기억하고 염두하고 지금도 기억하는 그 제목 하나는 다른 건 아니죠. 건강입니다. 잘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시 잠깐 그 사실을 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 말씀에 거역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부모님 뜻에 어긋난 뭐 삶을 산다든지 뭐 그 이외에 뭐 부모님의 걱정거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이 건강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자녀들도 마음이 편한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음가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을 갖자고 찬양에도 나오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게 잘 안 될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바꾸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다른 것 먼저 보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먼저 봐주세요. 있는 그대로 먼저 봐주시면서 이 아이가 이 자녀들이 지금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다니다 보면 병원 신방도 참 많이 가요. 가까운 곳에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있다 보니까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도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종 가는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자 청년 회원 중에 이 희귀병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청년이 수술을 앞두고 기도를 요청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병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증 환자들인데 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 어린이 병동으로 옮겨서 입원을 시키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신방을 하러 간 곳이 바로 어린이 병동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어린이 병동 신방을 가면서 저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저도 반성했잖아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요. 그 어린이 병동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입원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 나는 거 겨우겨우 참으면서 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뭐가 주사바늘 들어갈 데가 어디 있다고
닌겔 꽂고 다니고요. 기본이더라고요, 기본. 거기 있는 아이들은 대체로 다 닌겔 하나씩은 꽂고 있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뭐 손목이나 이 손등 같은데 하기도 하지만 혈관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디다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마에다. 이마에다가 그 주사 바늘을 꼽아놓고 그렇게 닌겔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발가락 하여튼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핏줄 찾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핏줄이 보이면 거기다 그냥 꼽더라고요. 뭐 기부스 한 애들, 누워 있는 애들, 휠체어 타는 애들 다 그렇고요. 거기 있는 아이들 대부분을 보면은 부모님들은 다른 생각 없어요. 거기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이 아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저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었을까? 반성하게 되고 참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은혜를 잠시 까먹고 제 마음의 결단을 이제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잊어버릴 만한 때쯤 되면은 어린이 병동으로 신방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아이들을 보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잡게 하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보내시고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잘 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이제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그저 있는 그대로 봐주실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 이 아이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있을까요? 나무로 비유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나무로 비유하면서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는 또 특별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나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를 심으러 갈 때에 여러분들 같으면 햇빛이 잘 비치는 양지에다가 나무를 심겠어요? 햇빛이 안 비치는 음지에다가 나무를 심으시겠어요? 그렇죠. 햇빛이 너무너무 잘 비치는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곳에 나무를 심어야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나무를 옮겨 심으면 이 어린 나무니까 묘목이겠죠.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잘 이렇게 묘목을 기르다가 그걸 이제 캐가지고 우리 심어야 될 곳에다 심을 때에 그 묘목을 이제 옮겨 심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또 있는데, 자, 햇빛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해요? 물도 필요해요. 물도 아주 듬뿍 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뿌리가 이제 잘 정착할 때까지 수분을 잘 흡수하지 못해서 나무가 죽을 수도 있죠. 병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무를 기르는 데 있어서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 두 가지 뭐라고요? 햇빛과 물이 필요하다. 빛과 물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광합성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자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 나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냥 나무를 키우겠다, 나무를 심겠다, 그러면 그것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얻고 싶다, 아니면 관상용으로 키우는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나무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햇빛과 물도 주지만 또 주는 게 있어요. 나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흡수할 수 있도록 이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데, 어떤 때는 퇴비를 주실 때도 있고 비료를 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 집에서 이렇게 화분 같은 데 보시면은 영양제 같은 거 이렇게 꼽아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영양분이라는 게 또 있다는 겁니다. 빛이 필요하고 물이 잘 공급되어야 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고 병충해를 이길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 사는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머물지 않는 자녀로 만들어주실 것이고요, 그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이 세상에 또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자녀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삶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녀는 이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자라나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잘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낌없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양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양분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병충해에 강한 나무가 되겠죠. 자, 이 양분, 우리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 그 양식을 먹는 자들마다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넘어지지 않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자녀들은 이 세 가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결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들 마음속에 다른 헛된 마음 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가는 것들을 의지하여서 절망감과 또 실패감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예수님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영원한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잘 자라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육신으로나 정신으로나 영적으로나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시니까, 그 좋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시는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행복할 수 있을까? 12절 후반절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자, 말씀 함께 보실까요? 12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아까 아들들이라고 표현됐던 부분은 물론 자녀들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어린 나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제공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나라 건축 문화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그런 양식이죠. 그 모퉁이 돌을 그래서 뭔지 좀 찾아봤더니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벽과 벽이 마주치는 담벼락과 담벼락이 마주하는 그 직각을 이루는 곳을 이제 모서리라고 한다면 그 모서리 밑부분에 이 벽과 벽을 지탱해주기 위해서 깔아놓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게 모퉁이 돌이라는 건데, 자 그런데 뭐 이 벽과 벽 그 끝부분에 이렇게 그냥 지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돌일 테니 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 관심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대충 아무 돌이나 뭐 반듯한 돌이 있으면 단단한 돌이 있으면 그걸 썼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돌이 아닙니다.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긴 모퉁이 돌인데 궁전의 양식대로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모퉁이 돌이 아니구나. 아, 여기는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들어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아마도 그 건축가는요, 그 모퉁이 돌을 만들어낼 때 이 궁전의 양식대로 써야 된다는 걸 염두하면 그냥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충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 재료나 쓰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최대한 살려서 또 그냥 모퉁이 돌로 삼는 게 아니라 그 건축가는 예술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걸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 왜요? 궁전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궁전에는 존귀한 분이 계시잖아요. 귀하신 분이 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쓰이는 것은 좋은 걸 써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했겠죠. 그래서 조각가의 섬세한 손길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란 겁니다. 즉 어떤 모퉁이 돌이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부술 수 없는 단단함과 과학적인 정밀함과 그리고 예술가의 손길이 닿은 작품과도 같은 모퉁이 돌을 거기다 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궁전에 양식대로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만들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곧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해주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스피리추얼 터칭이 없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믿음, 또 우리 자녀들 비전,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체험이 없으면요, 그들의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날마다 끊임없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축가가 예술가의 심정을 가지고 모퉁이 돌을 만들듯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조각하는 것처럼, 조각품을 만드는 것처럼 자녀들을 만져주신다면 아마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될지는 사실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 도대체 얘네들이 커서 뭐가 될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어떤 때는 음악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사업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두 번 바뀌나요? 저희 집만 하더라도 화가가 되겠다라고 미술을 하겠다고 하는 애가 벌써 둘이 있었는데 벌써 그 장래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막둥이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몰래 돌잔치 할 때, 돌잔치를 크게 한 건 아니고요, 좀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몰래 데려가셨어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저 모르게 뭘 하시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아버님 뭐 하시나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저희 막둥이를 서원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님 앞으로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 몰래 누가 키우고 누가 길러야 되죠? 저희가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희 아버님이 서원기를 해버리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희 막둥이가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겠죠. 너는 앞으로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왜요? 이러면은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얘도 처음에는 그걸 수긍을 하더라고요. 네, 그들이 뭐 집에서 노는 모습 보니까 뭐 어떤 때는 예,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 찬양 인도하기도 하고 집에서 찬양 인도하는 걸 따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설교도 해요. 설교도 하는 것도 하고 뭐 통성기도 하는 것도 하고 그런 걸 한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나름대로 내심 기대를 걸었죠. 야, 이 녀석 앞으로 큰 종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얼마 안 가가지고 뭐라 그러면 자기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놈이 안 한다 그러니까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좀 제 개인적인 얘기하고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모습들을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사실은 가봐야 아는 거죠. 가봐야 아는 거고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실 거예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조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 보시는 시각은 그냥 큰 덩어리예요. 그냥 큰 돌 덩어리입니다. 원석입니다. 원석. 이 큰 덩어리를 이제 놓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 아마 상상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상상을 참 잘하시는 분이세요. 이 상상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타난 세상이 우리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생각도 없이 하신 게 아니란 거죠. 상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동식물을 어떻게 모양을 만들까? 산은 어떻게 할까? 바다는 어떻게 할까? 그 안에 무슨 생물을 넣을까? 다 상상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상한 것을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실 때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뭘 했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상상을 하셨을 것이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앞에 두시고 이 녀석이 뭐가 됐으면 좋을까? 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으면 좋을까를 상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녀들로 상상하시며 그들을 만들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상상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것들을 이끌어 나가실 텐데 그런데 이렇게 상상하는 하나님의 상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만져주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원석과도 같은 그냥 돌덩어리 같은 우리 자녀들을 이제 만져주실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바로 불필요한 걸 떼어내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다비드상인데요. 우리 그 유럽에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기를 한 번씩 꼭 들리시죠. 네, 이탈리아 로마 지역을 다니시면서 저도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다비드상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작품을 만든 미켈란젤로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자,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은 그냥 좀 이렇게 멀리서 보시니까 자세하게는 좀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머리부터 한번 보세요. 자, 머릿결 아주 컬이 잘 살아있죠. 아주 파마가 참 잘 됐습니다. 컬이 잘 살아있습니다. 이 컬이 잘 살아있다는 표현을 조각으로 했다니까요.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고요. 참 대단하죠. 자, 밑으로 좀 내려보면 눈도 있어요. 오똑한 코도 있고요. 아주 이목구비가 참 뚜렷합니다. 이거를 아주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조각가의 솜씨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목선도 있고 또 어깨 또 상반신 밑에까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뭐 근육이라든지 뭐 이 뼈가 또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들 하나하나마다 다 잘 표현을 했어요. 좀 더 가까이 보시면은 심지어 혈관도 보입니다. 혈관. 이렇게 핏줄이 튀어나온 부분들까지도 조각가는 미켈란젤로는 그걸 다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거 단단한 돌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신 선교사님께서 설명해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캐내는 돌이 있는데 땅속 깊은 데를 파서 캐내는 돌이 무슨 돌이냐면 석회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큰 덩어리 돌이라고 합니다. 석회암은 이 석회질의 특징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굳어진다네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캐낸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하면 저런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품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말리면 마르기 시작하면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깨지지 않고 보존이 잘 되는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솜씨도 물론 대단한 거지만 어때요? 제 원래의 돌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니까 그제서야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져주시겠습니까? 미켈란젤로는 그 큰 돌덩어리를 조각하기 위해서 얼굴에 필요한 건 남겨놓고요. 머리카락을 표현할 때 필요한 돌의 부분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떼어내야죠. 재료가 아무리 비싸도 그 부분들은 다 떼어내야겠죠. 그리고 몸을 구성하고 다리까지 다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남겨놓지만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떼어낸다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과 없어도 되는 것들을 욕심을 내는 경우가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아이들한테 불필요한 것들인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며 또 자녀들에게 권면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 없어도 되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이 떼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떼어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결단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낮은 자존감도 있고요. 절망감, 좌절감, 실패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남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쉽게 포기하는 그런 연약한 자녀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건데 이때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붙어있는 낮은 자존감과 절망감과 좌절과 실패를 다 떼어내 주셔야 우리 자녀들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떼어낼 것들은 떼어냈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부분들이 남은 거죠. 네. 아까 다윗의 상처럼 섬세하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 조각가는 시간과 열정을 다해서 자기의 가진 실력과 노력을 다해서 그 작품에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만지신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아까 불필요한 것들은 다 떼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재능과 이 달란트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서 그 재능들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발전시켜 주시고 더 개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떼어내야 될 것은 떼어주시고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은 발전시키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행복한 삶의 모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행복은 우리의 참된 목적이 아닌 걸 분명히 압니다. 잠시 잠깐 행복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귀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지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4편을 보셨는데 가까운 곳에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잘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자, 또 보여주시죠. 네, 우리말 성경으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네, 어떻습니까? 좀 더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놓고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경이롭게 멋지게 만드셨다. 근데 그게 곧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작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학교에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의 작품으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행복에 대한 개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할 때에 자녀들의 행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주님 안에서 찾지 못한다라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찾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세상에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에서 슬퍼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행복을 경험하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품고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 꼭 보내주시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하며 자라날 때에 우리 대광교회의 다음 세대로서의 그런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첫날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행복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좋은 것들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주님 주시는 행복과 능력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갈 방향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일으켜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불신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불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머리 위에 주님 안수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 삼아 지켜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하늘의 은사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으시고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사역의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복된 자원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악한 자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사람들을 만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환경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이 풍성하게 공급될지어다. 하나님, 하늘 사람에게 풍족한 우리 미래를 살아가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인과기도 시켜주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이 결박하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선교지 건축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세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일 성수를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